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굵은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23절 다같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은 한국 전쟁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상자를 발생한 전쟁입니다. 무려 500만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6.25 동란은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외세의 세력들이 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남과 북 이 동족 간의 전쟁, 이념의 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의 전쟁을 마치고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휴전 후 70년이 넘도록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남북이 대립을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밟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60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6월 19일은 준틴스데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그 선언문의 내용이 각 주에 다 발송되고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약 2년여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각 주에서 노예들을 여전히 부리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1865년 6월 19일 이 텍사스까지 링컨 대통령의 선언문이 전달이 되고 선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텍사스에 있는 이 노예들 한 25만 명의 노예들까지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흑인 사회에서는 2월 19일을 큰 날로 생각하고 또 축제 행사도 벌이고 했는데 5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6월 19일 준 19th Day 이것을 합쳐서 준틴스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폭력이 있고 때로는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1차, 2차, 3차, 3차례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공격 때에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다.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시청각 행위, 퍼포먼스라고 하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나의 참된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퍼포먼스, 시청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는 유다와 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이 뜻을 전하도록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 한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손자이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남왕국,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또 북쪽에는 남은 10지파가 뭉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는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각 아들의 후손들 각 지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는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만 땅을 차지한 것이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고, 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 자체 땅을 갖지 말고 성전 사역에만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각각의 지파에게 인원수를 적당히 배정을 해서 다른 지파와 붙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봉사하지만, 이 제사 일을 맡지 않을 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그들은 육신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육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먹을 것을 뒷바라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쭉 생활을 했는데 북왕국에는 우상이 아주 심했고, 심지어 이 제사장을 핍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레위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막대기에 그 유다와 짝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유다와 연합하는 이스라엘 자손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그 레위 지파 빠진 자리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고, 각각의 지파가 다른 지파와 함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서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먹여 살렸던 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장자는 재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의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형성하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엇갈려서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지 않고 왼손을 얹고, 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얹으면서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손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버지가 늙고 눈이 침침하고 약간의 치매기가 있어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앞니를 쭉 내다봤을 때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 므낫세 지파보다 더 강성할 것을 이 야곱은 기도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기도 예언기도에 그대로 따라서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성해졌어요. 므낫세 지파보다 더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연합한 그런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그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요셉의 자손이니까 요셉과 연합된 이스라엘 자손을 쓰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곧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지파들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하면서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이 연결을 해라. 연결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두 막대기를 손에 쥐고 하나로 연결하는 퍼포먼스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 퍼포먼스를 탁 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두 막대기가 악교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탁 하니 기적적으로 붙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곧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북왕국의 10지파의 족속들 남왕국의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이 족속들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BC 930년경에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로부터 2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이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도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에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10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북왕국 멸망하고 약 130몇 년이 흐르면서 억지로 버티긴 버텼지만 유대 나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고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거기에 뭐 베냐민이나 또 레위나 연합해 있어요. 그렇지만 북쪽에 그 아수르한테 망한 그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파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만 혼자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그냥 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몇천 년 전에 한 2000, 한 500년 또 30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때 망하고 흩어지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혼혈인이 되고 했지만은 그것을 자꾸 추적을 해서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막대기가 두 왕국이 그리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나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좀 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혈통과 상관없이 지역과도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일치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력들을 힘으로 누르고 점령하고 지배함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말이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글자를 깃발에다가 써서 붙여서 펄럭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무엇인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힘으로 누르니까 그들이 반발을 하지 못하고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한 것이죠. 힘으로 누르니까 조용하게 되었을 때, 이게 로마 제국의 평화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평화라고 하는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그 억울함과 그 반발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학적인 일치인 것입니다. 화학적인 일치라는 것은 다른 인종들,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해도 하고 뒤섞이고
그러면서 하나로 민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화학적인 일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됨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버리면서 그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냥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중에는 아주 생각이 강력한 극우파 같은 사람들, 극좌파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또 그들이 불쑥이면서 거기서 또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전쟁이 가열되다가 요즘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한 4개월 벌써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발생을 하면 두 그룹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강경파예요. 강경파는 다른 말로 매파라고 말합니다. 또한 온건파가 있어요. 온건파는 비둘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도 처음에는 매파, 강경파들이 압력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란을 공격하라. 아주 강제적으로 뭐 2주, 3주 강력하게 공격하면 무너뜨리고 힘으로 누를 수가 있다.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4개월이 되도록 그렇게 이란이 항복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온건파, 이 비둘기파들이 또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또 주변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란과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협상 모드로 가고 지금 양쪽 나라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휴전이나 종전 선언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하나됨이나 화학적인 하나됨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또 무슨 조약이나 회담도 하려고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얼마쯤 지나면은 또다시 다 터져 나오고 또다시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하나됨은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부터 볼까요?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지역을
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다양한 인종들이 한 임금을 통해서 모두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한 임금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한 임금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임금은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은 이때 이미 죽었거든요.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한 임금이 되어서 이 임금을 중심으로 이 다양하고 고난받고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룰 것이다. 곧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됨을 이룰 때 그 하나됨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도 있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12제자, 그 소수의 무리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 세력이 확장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독교의 힘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히 온 세계가 복음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심지어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내야 될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는 정말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인격과 삶의 발자취를 전하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상들, 가증한 것들 이걸 버리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10지파가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를 섬겼어요. 그들은 왜 우상 종교를 섬겼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금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즐겁게 살고 현실적으로 복받고 살고 현실적으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종교들,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저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다. 아세라 여신은 이것은 출산의 신입니다. 저 여신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아이도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꾸 이러한 우상 종교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참다가 마침내 심판하셔서 이렇게 나라들이 망하고 고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가? 골로새서에 보면 그 탐심,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 그 욕심, 이기심,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래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링컨 씨, 쟤네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링컨 변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지금 우리 이웃 되시는 당신은 인류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에게 호두 알이 3개가 있는데 이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이 3알을 어떻게 분배해서 가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인류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단체와 단체 간에 심지어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 엄청난 욕심, 이기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를 못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평화회담도 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또 설령 구주로 모시지는 못할지라도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그 사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발자취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이 땅은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가 극성을 부리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괜스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헌신과 희생도 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에 옮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